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깊이 감사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아멘. 우리 기쁨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흘린다.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함께 교독할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께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너희 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신 주님, 동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동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며 기도와 찬송으로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에 평안과 건강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더욱 정의롭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더욱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들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한 믿음의 단을 높이 살 수 있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한 해가 기울어 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에 언제나 힘의 기둥이 되어 주셨고 힘든 가운데 극복의 빛을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 우리들이 좌절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란한 마음 속에 또한 실수하는 입술을 통해 찬송하게 하는 은혜도 주셔사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불확실성이 없으시고 무의미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죽전의 땅에 점을 찍으시고 성서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성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로한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원하지만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무병하며 장수하는 축복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은 새벽마다 기도로 오랫동안 성서재단과 함께해온 것 우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시간과 그분들의 마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성서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며 기도하는 지도하는 강현구 목사님께 더욱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말씀 충만케 하옵시며 솟는 열정만큼이나 하늘의 기쁨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이오니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식의 근본이, 정의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참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주님의 품에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릴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키나의 찬양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앉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연하실 송대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권위 있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날카로움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 감화가 나타나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433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니고 주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며 한 주간 삶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주일 헌금과 선교사님들 돕기 위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진액을 짜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곳저곳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안내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수고까지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씌워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서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안내위원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는 본당 기준 200명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역 지침이 어떻게 혹 바뀔 수도 있을 텐데 또 바뀌게 되면 성도님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본당 좌석의 50%까지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역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 이 코로나로 약간 주춤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동회의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정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이 시간 바로 예배가 마쳐지면 이 자리에서 다음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무임 집사님, 양정민 집사님, 또 무임 권사님, 오세숙 권사님의 심의 투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일주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작년 결산안과 또 금년 예산안을 사무실에서 한 주간 공시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에 이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 섬길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아직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씩만 기쁨으로 또 봉사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어제도 여러분이 오셔서 하셨는데 여러분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또 기분도 좋고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수요 예배는 홍만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그동안 우리 성서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이제 건강하게 자립하였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가실 때 아마 그 교회에서 준비한 수건을 한 장씩 받아가실 텐데 받아가시고 또 오늘은 이제 본교회도 예배가 있다 보니까 수요 예배 때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실 때 새해 달력도 나왔으니까요. 벽걸이형과 탁상형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세례를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증서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마지막 수요 피켓 전도는 이번 주 수요일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가 마쳐지면 권사회 총회로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추천도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사역,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주님 품에라는 제목으로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셨던 이분을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고향에서 출석하던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에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사실은 그때가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이 목사님께서 무슨 간증을 하셨는지는 기억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간증 도중에 부르셨던 그 찬송과 찬송을 부르실 때에 그 목사님의 표정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르셨던 찬송이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실 그때요, 제가 이 찬양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소한 찬송이었는데 찬송가의 가사도 참 좋다 싶었지만 사실 그보다는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37살, 아직은 젊은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되셨고, 간증을 하러 오셨을 그때에도 이미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의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 안에는 가식이 아닌 진짜 기쁨이 있구나, 저분이 지금 정말 그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37년을 살아왔다면 사실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지면서도 그렇게 환희에 찬 표정으로 찬송하는 모습은, 저 역시도 찬송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기쁨으로 마음 중심에서 울려나는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찬송가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보다 더 커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부르면서 또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분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내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아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유대인들은 워낙 혈통을 중요시하고 족보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족보를 적어 놓으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음서, 그 복음서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왜 이 두 사람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 두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시죠. 심히 번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바꿔 말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무사하게 잘 통과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 아브라함의 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받아 누리는 복, 그 복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신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보니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줬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지으신 이름을 말씀하셔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직함 또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계보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을 때 이 계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족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전체가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족보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 계보라는 이 단어가요 게네세우스, 헬라어로 게네세우스예요. 이 명사의 기본형이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영어로 게네시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가 영어로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게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시작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 게네시스를 보고 뭐 게네시스라고도 부르지만 제네시스라고도 불러요. 게네시스보다 제네시스가 훨씬 더 익숙하죠? 요즘 잘 나가는 자동차의 브랜드가 이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이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시작의 출발점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게네시스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시작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계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이 전체를 약 3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시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다윗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면서 이것이 각각 14대 시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꼭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가 기록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와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것도 다르지만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아마도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름들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이렇게 14대로 구분한 각각의 시기마다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 시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첫 번째 시기는 축복과 약속, 기다림의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시기는 약속의 성취와 축복, 번영의 시기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이스라엘의 쇠퇴와 회복, 대망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학자들이 붙여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특이한 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오죠.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다말은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다말의 원래 남편은 엘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38장 6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가만히 이어서 보시면 이 엘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계대 결혼의 당시 이 풍습에 따라서 그의 동생 오난이 이제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오난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형이 좋아서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은 왜 내가 씨를 이어야 되느냐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 생각에 혹시라도 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불러다가, 막내는 아직 나이도 좀 어리고 하니까 이 막내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아요. 어느 날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이 다말에게 들려져요. 다말이 시아버지 몰래 창녀 분장을 하고 나갑니다. 유다도 자기 며느리가 아니라 창녀인 줄 알고 결국 그 다말과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근친상간이고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며느리 다말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를 창녀로 속이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다말의 이름도 나오고 그의 아들 베레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5절에는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이제 시아버지 몰래 창녀 분장을 한 거지만, 이 라합은요 원래부터가 기생입니다. 원래부터 창녀입니다. 직업적인 창녀라는 거죠.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장면에서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 기자, 히브리서 기자 역시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기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예요. 포르네.
어디 단어와 좀 비슷하죠? 포르네, 매춘부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포르노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적인 창녀라는 거예요, 라합이. 게다가 5절에 나오는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가 유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그가 뭐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자기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 모압으로 내려와 있는 동안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거죠. 얼마든지 그 땅에 남아있어도 되는데 자기와 똑같이 과부가 된 이 늙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봉양하겠다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 붙어서 베들레헴 낯선 땅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곡식 뺄 때 바닥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이 다윗과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은 그 여자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밧세바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뭐 우리 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 사실 마리아도요,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돌 맞아 죽을 여자 아닙니까? 이 뻔히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당연히 가늠해서 돌 맞아 죽을 그런 여인이죠. 이런 여인의 이름들이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아예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나와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직업이 창녀입니다. 창녀 분장을 하면서 시아버지랑 이런 근친상간을 범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참 저렇게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구나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하나 평범한 여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가정을. 여러분 집에 족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너 이 족보에 저 위에 있는 이 6대조 7대조 이 할머니가 너 창녀였어, 기생이었어, 너 알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너 이 족보에 저 위에 올라가면 여기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런 분이 우리 조상 중에 있다고? 있더라도 이 이름은 좀 빼버리지. 왜 이 이름이 내 이 족보에 이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고.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 유다를 통치한 왕들도 하나같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기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고 아비야 이름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르호보암 때부터 왕국이 둘로 쪼개져요. 분열되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시기에 백성들이 찾아와요. 아버지 솔로몬 때에 너무나 고된 노역이 시달려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멍에를, 이 고된 노역을 조금만 덜어달라고, 조금만 더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정중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한번 따지자고 온 것이 아니라 부탁하러 온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백성들의 마음은 순수해요. 솔로몬을 모셨던 그 원로들도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을 하면 분명히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따르는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요. 뭐 두동강이 나면 좋게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르호보암은 고작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개 지파를 거느리고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들 아비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비암은 이 아비야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족보에 유다 시대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뭐 우상을 섬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1월 성신, 해, 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섬기고요, 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참히 죽이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는 톱으로 켬을 당했다,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이 므낫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름이 뭐가 그리 잘난 이름이라고 그 부끄러운 이름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저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가 악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창녀로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마태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세리와 죄인. 사실 죄인이라고 하면 조금 좀 듣기에 그래도 좀 덜 거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유독 마태만 세리와 창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면서 말이죠. 본인이 세리인데 세리를 죄인들과 좀 동일시하면 그래도 좀 위신이 좀 덜 깎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리면서 세리와 창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태 자신이 창녀와 같은 존재였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쩌면 더욱 감격스럽게 복음서를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녀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 창녀와 같은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주님, 예수를 믿는 것도 감지덕진데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것도 참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게다가 복음서의 기자로 그가 기록한 복음서가 신약성경 맨 먼저 나와요.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 마태는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내가 창기와도 같은 존재, 세리와 창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그 기쁨과 감격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라면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세리 마태가 경험했을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흑암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12월 한 달 우리가 부를 추천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픈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때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창녀까지도,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다 품고도 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놀라운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가, 주 예수 이름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찬송이 하나님으로 넘칠 수 있도록 저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창기와도 같았던 세리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를 복음서의 저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라합만 창기였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세리마태도 사람들에게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마태복음서의 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생 라합을 쓰셨던 하나님, 모압 여인 룻을 쓰셨던 하나님, 다말과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아들을 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셨다고, 나도 창기와 같은 세리였는데 나를 쓰셨다고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을지,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준비하는 이 2주간의 기간 동안 늘 주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은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하며 비록 내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 누리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